12월의 도시와 거리는 반짝이는데 마음 한켠은 허전합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리고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하며 분주하지만 누군가에게 연말은 떠들썩한 축제가 아니라 조용한 정리의 시간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이맘때가 그렇게 설레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더 쓸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건강 때문에 자주 보기 어렵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먼저 떠났고 연말의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어지는 외로움. 이런 마음 나 혼자만 느끼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운 연말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천천히 꺼내 읽으면 좋을 불교 명문장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은경 씨는 배우자를 잃은 지 오래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만 느껴집니다. 자식들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사는 게 바쁘니 서로 짧은 연락만 나눌 뿐입니다. 은경 씨에게는 평생 친하게 지내온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도 삶이 너무 달라졌어요. 부자가 된 친구, 해외로 떠난 친구, 그리고 이혼한 친구도 있고 여전히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는 친구들의 삶도 각자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내 얘기를 하기도 조심스럽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의 화려함은 오히려 은경 씨의 마음을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과거의 속상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이지요.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문장은 불교 경전에서 반복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배우자와 멀어진 친구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것이 지나간 일이고 이미 사라진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온다면 그 또한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내년에는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혼자서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로 있는 건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면 마음의 무게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에 허전함이 있지요? 그럴 때 두 번째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괴로움도 변한다. 연말의 쓸쓸함은 유독 더 깊게 느껴집니다. 창밖의 차가운 바람, 짧아진 해, 빈 집안의 정적. 이 외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긴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뜨듯이 지금의 외로움도 쓸쓸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힘든 날도 있고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조금 나은 날도 있습니다. 감정도 날씨처럼 흘러갑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당신의 마음도 다시 변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없을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충만해질 일은 일상에 얼마든지 있지요. 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와도 다시 봄이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혹시 어떤 괴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쉽게 괜찮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분 느끼기 싫어.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감정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TV를 켜거나 전화기를 들여다보거나 바쁘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붓다는 다르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이것은 윗바사나라는 명상법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괴롭지요. 하지만 곧 지나가고 편안해지고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군가가 그립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괴로움이 조금씩 가볍게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밀어내면 더 아프고 바라보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래, 지금 나는 외롭지. 근데 그것도 괜찮아.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붓다의 네 번째 가르침은 너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자녀들 걱정하고 손주들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어떤가요?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다들 바쁜데 내가 무슨 연락을 하겠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장은 불교의 자비 명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라.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당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줄 시간입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잘 살아왔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 번쯤 미소 지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세상에 나와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특히 연말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고 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한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붓다의 다섯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보세요.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서 있다. 이것은 불교의 연기 사상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하늘, 당신이 마시는 공기, 당신이 입은 옷, 당신이 먹는 밥.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키운 자녀, 당신이 나눈 미소, 당신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워할 때 세상은 이미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밖의 나무도 길 위의 낯선 사람도 이 영상을 보는 저도 모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자꾸 쓸쓸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음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가족들이 더 자주 연락해줬으면,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줬으면. 이런 기대와 집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지고 붙들고 있으면 괴로워진다. 놓아도 됩니다. 과거를 놓아도 되고 기대를 놓아도 되고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는 집착도 놓아도 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는 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쥔 생각일 뿐입니다. 손을 펴세요. 괜찮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도 삶의 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조금씩 숨이 트이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누군가는 웃고 떠들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충분히 아름답지요. 외롭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쓸쓸하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당신이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문장 중 가장 마음에 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연말을 조용히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연말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